자,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시다시피 어떻게 주일이 12월 31일과 딱 이렇게 맞네요. 이제 마지막 날이고요. 또 교회학교 어린이들 수료 예배를 해가지고 이제 예배 중간에 우리 학생들을, 어린이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뉴스에 접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기본으로 돌아가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사건을 접할 때마다, 환경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국제인권모라는 그저 조그만 신문이 가끔 한 번씩 교회로 배달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이 배달되면 타이틀만, 제목만 막 읽어요. 그리고 나서 눈에 확 띄는 기사가 있으면 그 기사를 열심히 살펴보고 또 거기에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가 찾고 순간 기도가 납니다. 이번에 온 제 660호를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지구촌 아동 3명 중 1명이 물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구촌 아동들 3명 중에 1명이 물 때문에 생명 위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물이 너무나 많아서 앞으로는 물 부족 상태에 이른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물이 풍족하죠. 이런 기사를 접할 때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 어린이 3명 중 1명은 극심한 물 부족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유니세프에서 발표를 했어요. 유니세프. 유엔 국제 아동 기금이죠. 유니세프에 후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을 구할 수 있는 양 감소하는 데다 먹을 수 있는 물은 부적절한 수준의 물, 그리고 위생 서비스로 심각한 이중구에 시달리고 있는 아동이 7억 3,9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7억 3,900만, 전 세계에 걸쳐서.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 대기오염, 극한 기후와 홍수, 가뭄 등의 재해 때문에 폐하에서 성인까지 참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죠. 자, 국내 쪽 한국 아동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 아동 10명 중 4명이 마음 건강,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마음 건강 문제로 앓고 있는 자들이 있다. 10명 중 4명.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기사를 접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아동복지 전문 기관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 내서 2023년 아동 청소년 마음 건강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아동 10명 중 4명이 마음 건강 문제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은 일반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을 샘플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금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금쪽이. 어린아이들 금쪽이. 금쪽이는 다른 말로 문제아. 마음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마음 건강, 그렇죠. 문제로 앓고 있는 자. 그렇죠. 10명 중 4명.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자녀 손들을 위하여 배후에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마음 건강, 앓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우울감이 있고, 영어로 보면 ADHD,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DHD. 좀 어려운 말이지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뭐냐?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아이들, 과잉 행동을 하는 아이들, 주의력이 결핍된 아이들 등등을 가리켜서 ADHD라 그런 증상이 나온다. 또 나아가서는 자해 행동을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마음 건강 문제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렇죠, 누가 계시면 마음이 건강할 텐데, 비록 육체는 쇠약해지더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생활한다면 그분이 나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어린이들의 마음을, 청년들의 마음을 순간순간 치유해 주실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마음 건강 때문에, 그렇죠, 소가리를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는 부모님이, 그렇죠, 그 아이들을 볼 때 마음도 아프시겠죠. 세상적인 치유 방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의 부모님들이, 신앙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렇죠, 신앙생활을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활한다면 그 모든 마음의 건강 문제도 해결되고 육체의 건강도 해결되고 우리가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정부가 발표했다고 그래요. 2023년 12월 5일에. 그렇죠.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그래요. 우울증 환자가. 2021년 한국의 자살자 수는 1만 3,355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OECD 표준인구로 보정하면 10만 명당 23.6명이랍니다. OECD 회원국은 11.1명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렇죠, 자살 수는 2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2배나. 그래서 자살 원인을 보면은 정신건강 문제가 39.8%로 가장
많았다고 그래요. 정신건강. 정신적인 문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기본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하면 이 마음도 치유되고 정신도 치유되고 육체도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 수가 100만 744명을 기록해, 그렇죠,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중에도 우울증에 걸려서, 그렇죠, 생활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러한 기사거리를 보고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나 자신이 신앙생활을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들을 직접 대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신 건강 때문에 지금 소가리를 하고 있는 어른이나 장년이나 청년이나 학생이냐 어린이나 다 기도의 제목이죠.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성공해야지, 그냥 단순히 성공만을 목표로 삼고 성공지향적인 삶을 산다면, 뭐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다면 찰스 스펄전은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찰스 스펄전이, 그렇죠, 목회 사역을 하면서 다 터득한 결과, 체험한 결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기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겠는데, 그 축복의 메시지는 바로 민수기 6장이에요.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저희가 읽어드리는, 낭독하는 말씀이고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에 그 축도문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성부는 구속을 목적으로, 그리고 성자는 구속을 확보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구속을 적용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어렵죠? 구속이라는 단어 자체부터 어려운데, 우리가 구속할 때에 사회법에서 말하는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구속, 교회에서 사용하는 구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왜?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고, 나의 죄를 대속하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의 죄 용서하시고 거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구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대속이나 구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마다 그때는 우리가 늘 연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참여하는 자에게 죄 용서도 주시고 또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포괄적인 내용을 아시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 대속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명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바로 성경을 주신 분,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주신 분.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경의 주인공.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주인공이 누구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건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왜? 나 자신이 신앙생활을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주인공, 성령의 주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일 뿐만 아니라 해석자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내가 성경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그 새겨진 말씀 속에 내 마음의 성전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해석해줘요? 성령님이 해석해줘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선포되는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그리스도인, 인간적인 지혜, 지식으로 그 설교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성령의 지혜도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는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리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뭐가? 성경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삶 속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 해석해 주시는 분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라틴어에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 아드는 영어로 표현하면 to, 폰테스는 영어로 표현하면 source, 근원, 근본,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라틴어 아드 폰테스 영어로 표현하면 back to basic. 발음이 어때요? 영어 발음이? 괜찮아요?
제 발음은 콩글리시 발음이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잖아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가 우리말로 하면 기본으로 돌아가자. 르네상스 시대에 인문주의 학자들이 과거에 찬란했던 로마, 그리스 문화로 돌아가자. 그런 캐치프레이가 있었는데 라틴어로 어떻게 외쳤느냐?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 찬란했던 로마 문화, 찬란했던 그리스 문화로 다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인문학자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교육자들이 타락한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종교 교육자들도 그렇죠. 인문학자들이 외쳤던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 교육자들은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인문학자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로마나 그리스의 문화로 돌아가자 외쳤는데 타락한 기독교를 향해서 종교 교육자들이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외쳤는데 이 외침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의 원천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종교학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성경의 주제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신앙생활 타락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드 폰테스, 성경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더 말하면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외쳤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 2024년도부터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하고 결단을 내리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이런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을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2024년도부터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 따라 생활해야 돼요.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 믿음에 확신 있는 분은 주님께로 돌아간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 주님의 계명,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께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믿음으로 충만케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2024년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신다고 요한일서 3장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경의 해석자, 성경의 가르침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적 확신을 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부터는 신앙생활을 기본으로 돌아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 믿음의 힘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생활하는 나 자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주님의 몸에 계속한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권석들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본으로 돌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돌아가 주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계명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지키면서 생활하는 실천자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부터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게 속하 있는 믿음의 지체들, 어린이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장년, 어르신에까지 신앙생활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면서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외치며 기본적인 삶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 믿음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온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순종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